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2026년 4월 마지막 주일 4월 26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드리며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여행 중에 또 안전함과 건강함을 주시옵시며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호름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모두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감기 치료나 피부 어디 살짝 찢어진 가벼운 상처를 치료받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들은 진통제를 먹고 조금 쉬다 보면 회복되는 그런 가벼운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들,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벙어리들, 전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코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문둥병자, 불이나 물에 뛰어드는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류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정도도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힘든 병자들인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지만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날 수 없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금방 전 세계 지역으로 퍼지지만 그 당시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입으로 퍼지는 소문도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보다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중한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은 전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잠시 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낸 제자들이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도보로 달려가서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도착하여 기다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중환자들을 치료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중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해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중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 중환자들을 매번 고치신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긴 그 당시에 병원들도 부족하고 의사들도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바쁜 것은 예수님 본인이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몰래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회당 저 구석에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회당 중앙에 서라 하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잘 보란 듯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회당장은 그런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회당장은 환자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치료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닥치는 대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본인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책에 혈루병자들이나 문둥병자들을 만지지 마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또한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도 힘드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질러대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너무 지치셔서 그녀를 무시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따라오는 그녀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녀를 쫓아보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가던 걸음 멈추셔서 개라고 모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 모든 중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와 치료해달라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 특히 고칠 수 없는 병에 드는 것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는 것은 부모나 또는 그 본인 때문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문둥병이나 벙어리, 안진병이 그 모든 중병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죄악들까지도 용서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어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중환자들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며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돼지를 키우며 사는 곳까지 가셔서 무덤에 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 치료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치료받은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중병 치료자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의사로 믿게 되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야 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잠시 피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피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용한 의사로 알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빵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암이나 중병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해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작정하며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